오해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오해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여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또 주님의 일에 수고했을 때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 지역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이 지역교회에 명하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이 지역교회의 사명 중에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정말 많은 수고가 따르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우리의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명령하신 우리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고통이 없으면 얻지 못한다는 주님께서 창세기 3장의 진리를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가 따르며 꼭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나중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같이 동역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어려움들 이루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며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가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한 도전이 되고 또 이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나오죠. 특히 인간에게는 가장 크게 피가 흐릅니다.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죠. 여러분, 피는 땀보다 진하고 땀은 눈물보다 더 진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는 희생을 상징하죠. 피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땀은 어떨 때 흘립니까? 물론 더울 때 땀을 흘리지만 땀은 수고를 뜻합니다. 그럼 눈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눈물은 진실을 담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에서 진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눈물은 가장 진실된 자기 표현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웃음 뒤에는 사악한 간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눈물 뒤에는 거짓이 없죠. 말 못하는 아이들이 울음으로 자신의 진실을, 자신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그래서 솔직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통 인정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깨끗한 눈물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치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보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 이선자들 보면은 앞에서는 눈물 흘리고 뒤에서는 또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상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한 가지 뿌릴 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씨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복음은 누군가에게 또 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돈이 들지 않았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거저 무엇인가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하다가도 중지될 수 있지만 복음 전파는 호흡처럼 여러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움직일 때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나 항상 전도지가 내 주위에 있고 내 가방에 있고 또 여러분 성경이 있는 것이죠. 언제 어디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도전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가장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특히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이 와도 그거를 입증해야 할 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와 소요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다 했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지옥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 각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만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경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순간 발견될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을 너희들이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인이 볼 때 어느 모습이 발견되기를 원해요. 딱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맡겨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다 잠깐 휴식하고 있는데 딱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좀 되게 미안하기도 하죠. 정당한 휴식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한 성경 진리를 이 지역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투철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 오시기 전에 나름대로 감리교 또 은사주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 또 전전하시고 또 몸담고 계셨었죠. 나름대로 여러분 사명도 투철하고 여러분 하시던 일도 열심히 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정말 영원히 남을 일인가 봤을 때 그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에 의한 주님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여러분 원하실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보다 더욱 주님의 사역에 여러분 신실하기를 원하시죠?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복음의 여러분 그 문을 여러분 고대하면서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여러분 임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모든 무리를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 소개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을 보시면 우리가 특히 5절 6절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돌아오는 발길이 가볍습니까? 가는 발길이 가볍습니까? 가는 발길은 가볍다기보다도 좀 묵직하고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하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마귀의 세력에도 굴하지 않는 용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발길은 그 혼들을 이겨오고
그 거듭난 혼들을 하나님께 탁 위해서 기도했을 때, 감사하게 됐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예. 기쁘죠. 계산장보다 더 기쁜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126편은 여러 불영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시로서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적어도 700년 이후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기록했을 때 그 훨씬 전이었.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2대 왕으로서 사울 다음에 왕위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국이 분열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열 왕국이 되어서 그 다음에 모두 다 배교로 치닫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유다는 바빌론으로 포로되었어요. 70년간 포로되었어요. 그 일은 다윗이 이 시를 짓기 전에 이미 700년 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이후의 일들을 다윗은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한 500년, 1000년 더 앞서가서 3000년 이후의 일들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가 BC 3500년 전에 기록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했다는 것은 엄청난 예언이죠. 예.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에서 7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137편을 잠깐 1절에 4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4절 보시면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하였더라.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70년간 포로 바빌론의 압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죄가 아주 그들의 뼛속 깊이까지 그들은 잘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겠죠. 민족적인 죄가 얼마나 큰 죄임을 그들은 뼈저리게 70년 동안 느꼈습니다. 그게 타국의 종살이에서는 그들의 삶은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그런 심정을 우리의 앞선 선진들이 그걸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인권, 자존심 따위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위안부 할머니가 몇 명 아직 좀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생을 마감하고 있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1905년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서 외국권을 박탈했고요. 대노의 모든 일은 일본이 맡는다는 굴욕적인 조약인 을사보호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있었죠. 1919년 일제강점기 시절의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충청남도엔 유난히 그리스도인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날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참 자유와 해방은 개별적으로 주시는 것이기에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또다시 1950년 북한의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서 또 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았죠.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섭게 뼈저리게 다가오는지를 철저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700년 이후를 예언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대환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만 남고 모두 다 죽게 되며 666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만 이제 고토로 고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까지 성경은 이미 시편에서 다 예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깝게는 700년, 멀게는 몇 년입니까? 멀게는 2000년 이상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차도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포로기 때 에스라 선지,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스룹바벨 뿐만 아니라 다니엘, 에스겔, 특히 에스겔은 크발 가까이서 포로를 끌려간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고토에 나와서 극빈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그렇게 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항상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freedom is free. freedom is free.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부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갖고 자유를 얻게 되었죠.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되었죠. 누군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어서 거짓 교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죠. 이송 목사님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눈을 뜨고 자유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유익을 본다면 그 이면은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5, 6절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구령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쁨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길 원하시죠? 그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 단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나오려면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거기서 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가는데 여러분 수고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욕도 먹게 되고 때로는 불편도 갖게 되고 때로는 손해도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20세기 동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없어요. 칼빈의 선택 교리는 개인의 구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구원해 주신다.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삶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지 선택과 예정은요. 개인의 구원에 관한 선택과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무조건 다 넌 창세전에 부르셨다 해가지고 다 선택받은 건 사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로 받아들였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 위대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너무도 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 여기고 조소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시대가 바뀐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저도 젊었을 때는 설교할 때는 그래도 같은 세대라고 해서 생각했는데 요즘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저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난 느낌이에요. 다 20대 젊은 청년들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라는 것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죽음은 아무런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항상 20대로 여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항상 27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20년째 27이에요. 그러죠? 예. 항상 27은 자는데 그렇잖아요. 시간은 지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25절에 보면 파송되지 아니했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좋은 일들을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에게 이 말씀이 이루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잠언 11장 3절에서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여러분, 현명한 사람들이 혼들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마귀와의 전적전 싸움에서 혼들을 이겨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육체는 그거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영은 불멸이 인간의 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혼을 이겨오는 것이에요. 개혁성경에는 다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경전에서 바른 말씀은 항상 혼은 혼이고 영은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께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생명 호흡이라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수되는 것입니다. 호흡이기 때문에 생명 호흡이라 해요. 혼은 그 사람의 자아, 그 사람 인격체, 그 사람 자신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다. 별처럼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위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문토록 빛나리라 하겠어요. 광명, 별입니다. 빛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 11장 3절하고 다니엘 12장 3절에서 보면은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 했어요. 그 현명한 자는 어떠냐면 생명의 나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했어요.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생명을 낳는 나무예요. 바로 우리 구령자들입니다.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피터 러거 목사님은 자신의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 분명해진 것이 있다면 20세기 순회 전도자로서 나의 사역은 중국에서 모든 생산되는 차보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10개를 준다 해도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역은 바꿀 수 없다 했습니다. 세상을 10개 준다 해도 사역을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여러분 살다가 이래 사도 저래 살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길 가다 보면은 어떤 노인 어르신들은 다리가 불편해서 절기도 해요. 또 허리가 굽어서 지팡이를 짚기도 해요.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젊었을 때 있고 세상에서 말하면 잘 나갔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그것이 그렇게 계속 지속될 걸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사람의 생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가치 있는 되돌아봤을 때 내가 참 잘 살았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터미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갔습니다. 이미 고혈압으로 인해서 풍이 와서 반쪽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되니까 지팡이를 짚고 한쪽 발은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자주 봐요. 터미널 건너편에서 설교를 할 때 보면 자주 봐요.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합니다. 전도지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보니까 인생은 짧아요. 탁 째려보고 팍 가버려요. 이제 산소 호흡기를 떼면 죽어 가는 사람인데 그거 안 해도 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 없어도 충분히 산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눈물로 씨를 뿌려보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10분인 자의 기쁨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교황은 모릅니다. 주교도 모르고 추기경도 모르고 이 나라 총리도 대통령도 모릅니다. 언론인도 국왕도 모르고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봄에 겨울 내내 묵었던 땅을 다시 일구고 고르게 밭을 갈고 씨앗을 심습니다. 여름 내내 잡초와 병충해를 또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약을 뿌리고 잘 관리합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태양이 쫙 내려질 때 이제 그 열매들이 하나씩 연글게 되는 것이에요. 태양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가을이면 농부의 주소의 기쁨은 누구도 가져볼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땅을 일궈봤고 땀을 흘려서 씨앗을 심었고 또 여름 내나 잡초와 병충해를 잡아서 관리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장에서 돈만 주면 얼마든지 맛있는 탐스러운 사과라든지 살 수 있어요. 조금 달지요. 그러나 농부가 한번 씹는 그 맛과는 관계 차이가 엄청나겠죠. 왜냐하면 그는 씨를 뿌려봤기 때문에 그리고 수고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정하신 법칙은 제가 기도했던 대로 무엇인지 고통이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어야 아기를 받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도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눈물로 씨를 뿌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인가? 씨를 뿌려야 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씨를 뿌려야 할 곳을 찾아야 돼요. 그곳을 찾았다면 그곳에 묵은 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걸 읽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곳을 내가 찾아야 합니다. 내가 사명을 걸고 뿌릴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곳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구성원의 사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제3의 다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장소는 반드시 있습니다. 주위에 있어요. 우리는 먼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주변, 여러분 삶의 주변,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동선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꾸준히 그곳에 가서 뿌려야 할 곳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의 정도에 남이 뿌려 정착한 기반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에서 개간하듯이 내가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 보면은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자,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했어요. 여러분의 복음의 씨가 뿌려져야 할 곳은요, 잘 갈아엎어진 땅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거기는 한 번도 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여러분의 그곳이라고 한다면, 가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그곳을 읽어야 합니다. 묵은 땅은 사람들에게 계속 밟혀서 딱딱하게 되어서 씨가 뿌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밭도 어떻습니까? 고랑을 밟을 때 다 한 번씩 다 뒤집잖아요. 돌도 걸러내고 자갈도 걸러내고 다 걸러내서 고르게 밭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70년간 억압에서 풀려나 그들은 해방돼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70년 동안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전혀 드리지도 않았고 경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70년이면 오늘날 2세대가 지나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겠는데 70년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황무지가 됐겠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호세아 10장에서 너희 묵은 땅을 먼저 파야 일구라 했지. 실질적인 땅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까지 다 파 일궈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곳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뿌리기까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이라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보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렇죠? 제라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딱 주면 그 사람 받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읽어서 영접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궁금해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호기심 가운데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극소수죠. 그래도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관계가 잘 형성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드러내야 돼요. 직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정직함을 보이고 순수함을 알려줘야 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생활했다면 그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마음밭을 이미 읽은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인가 제시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야 할 마음밭을 읽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은 다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위에 씨를 뿌려야 할 곳이 있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야 합니까? 죄에 있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는 또 바른 여러분 정확한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라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특권이요 권리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 뿌리지 말라고 분명히 또 예레미야도 말씀했어요. 너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여 주께 속하고 내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라. 이미 굳은 건 다 잘라내버리라 했어요. 그래야 너희의 행위에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나와서 사르지 않게 하라. 그것을 아무도 끌 수 없으리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먼저 달라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나와야 되죠. 정치인만 장관만 여러분 세상에서 알려진 사람들만 공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어딘 따라 공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두 번째는 정말 그 말씀대로 눈물로 씨, 수고와 고난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땀은 수고를 뜻하죠. 피는 여러분 희생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죠. 물과 피를 다 쏟아 넣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묵은 땅을 갈아 엎었으면 농부는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잠시 여러분 이사야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보시면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 내 말을 들으라. 쟁기질하는 자가 씨 뿌리고 종리를 쟁기질만 하겠느냐? 그가 땅을 갈아 흙덩이들을 깨기만 하겠느냐? 그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회양들을 뿌리고 커민을 흩어 뿌리지 않겠으며 줄지은 밀과 정한 보리와 호미를 제자리에다 뿌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심이니라. 그렇죠? 무엇인가를 흙덩이를 깨고 읽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휘양들을 뿌리고 커민을 흩어 뿌리지 않겠느냐. 무엇인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이 보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당신은 정말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합니까? 당신은 세대주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물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씨가 있죠?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최근에 그날의 양식의 어떤 글에서 보니까 미라에서 아주 3,000년 이상 된 미라의 그 품에 씨앗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씨앗. 근데 그 씨앗은 발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씨앗을 열어서 땅에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움트고 줄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3,500년 되었어도 이게 땅에 심겨지니까 거기서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라가 가지고 있던 문제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 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게 뿌려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만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건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이겨오고 다 진리를 다 100% 전해서 그 사람이 헌신케 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없어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죠? 이미 우리 손은 떠난 것이에요. 전하면 농부가 씨를 딱 뿌리면 그냥 싹을 움트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생명이 나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여러분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한 번 뿌려진 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해주십니다. 어느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지 몰라요. 가끔씩 여러 성도들하고 교제해 보면은 그때 목사님 우리 아파트를 한번 복음 전하러 오시지. 그럼 내가 진작 알았을 텐데 사실은 뭘 알았으면 가죠. 더 열심히 전하고 더 여러분 우리는 불특정 자수에게 때로는 전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올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죠? 우리가 꼭 흘려야 할 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육신적인 것과 죄악된 것과 게으름과 나태함 그걸 먼저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한 눈물, 내 형제를 위한 눈물, 내 이웃 성도를 위한 눈물,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바른 성경에 있지 않는 비질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은 헛된 종교생활을 할 수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씀들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그들의 생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사역자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만드는 거,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면 그것들을 어떻게든 전할 수 있도록 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죠. 그리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많은 팜플렛과 많은 교재들, 또 여러분 그런 소책자들을 만들죠. 여러분이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역자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수고와 고난의 씨를 뿌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목입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명성교회도 아니고 성서침례교회도 아니고 하늘중앙교회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어딜 가든 희생하고 수고하는 직원이 있어야 직장과 그 사업장이 번창하게 되어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고 성도의 희생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강성한 교회가 되고 강건하게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랬고 그 민족의 이스라엘에서 예레미야 그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씨를 뿌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자들은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를 능히 도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씨를 뿌려보아서 수고하고 고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그 가치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루할 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씨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려운 고난을 혹시 겪은 적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눈물을 뿌려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없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주신 최소한의 지렛대라고 저는 봐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 십자가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십자가가 없다면 내가 고난을 알지 못하니까요.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는 십자가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당할 것인가, 나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복음을 전할 때 이 폭염에서도 무더위 가운데 땀을 흘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는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갈고 십자가에 당하신 주님의 그 무지막지한 사랑과 그 고초와 고난은 내가 한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복음 전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난 집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샤워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치도 누리지 못했어요. 주님은 34년 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한 번도 주님은 편안해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제갈 길로 가고 보금자리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면 기쁨으로 반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은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서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뿌렸으면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장 보시면 3장 6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줬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자,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그 이제 뿌린 씨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오늘은 4명 구령했는데 내일도 4명 구령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4명은 오늘 4명 하면 내일 1명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자체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지옥교에 왔을 때는 그 성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사역자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는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세워주고 나도 그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말씀 배우니 너무너무 좋더라. 그런 간증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 안에서 무성한 잡초들이 하나씩 뽑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한 줄기만 잘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참은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 사역자와 사역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고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도들 여러분에게 투여하는 시간이 더 많고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올바르고 정말 양질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서 잘 가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묵은 땅을 파 일구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고 지속적인 열매를 위해서 수고로 잘 가꿔야 합니다. 목자의 사명이 그렇고 여러분은 어디엔가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거기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지 예주시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면 거두는 것은 마무리 이치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한 문화 받은 그 종이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최소한 은행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겠어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지만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예견을 할 수 없어요. 올해 배추값이 폭락이 되면 내년에 또 배추값이 또 오르게 되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농사꾼은 농사를 짓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비가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은 진실하고 씨앗도 진실하고 농부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비가 오는 것과 천둥 번개가 치고 해가 뜨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까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농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돼요.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어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 혹시라도 아직까지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다. 계속 뿌렸는데 열매가 드러났다면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잘 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고 두 번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그 안에 눈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심긴 심었는데 눈물이 없이 심었다는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든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열매든 여러분 무엇인가 반드시 있어요.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뿌려야 되고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아직 열매가 거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기쁨을 여러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는 사역에 관해서 이렇게 이루를 줬어요.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는요 원래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씨 뿌리고 찾아라. 그리고 거기 땅을 일궈라. 그리고 눈물로 뿌려라. 그런 다음에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또는 물을 줘야 할 곳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할 곳에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지역교회죠. 지역교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나 자기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0배, 또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밭에 여러분 가기를 원하셔요. 또 그리고 여러분 씨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대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귀중합니다. 이 사역에 귀중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하고 성장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각자의 처해진 환경에서 밭을 일궈서 씨를 뿌린다면 또 다른 열매들이 나올 것이에요.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둬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씨를 뿌려졌을 때 또 다른 열매가 거두어지는 2차적인 그 씨들이 그 열매들이 또 성장해서 또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거뒀다면 3대가 되겠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그 어떠한 주님의 일에 관한 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사역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눈물로 씨를 뿌려서 모두 다 기쁨으로 거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